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화가 와서 24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바나바 혼신예배 강사를 좀 부탁했는데 바나바가 도대체 몇 전도인지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바나바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그분들이 그대로 다 계시군요. 예, 너무 반갑고 얼굴 보기만 해도 아주 뭐랄까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축복하고픈 그런 얼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요 근래 들어서 갑질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 중에 갑과 을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당한 것을 보면서 내가 당한 것처럼 분노하는 것이 갑질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갑질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가치의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 대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노 혹은 고통 그리고 절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훼손되고 망가진 자아는 또 다른 갑질을 재생산해낸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이렇게까지 힘들고 각박한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과연 누군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인지 그런 존재인 것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또 갑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을로 대접받은 것에 대해서 고통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도대체 누구십니까?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옌센 교수가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인간의 가치는 화학적으로 얼마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옌센 교수가 인체를 해부해서 분석해 보니까 우리 몸의 71%는 물로 돼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값 잘 아시죠? 탄소가 18%, 질소가 4%, 그리고 칼슘이 2%, 인이 2%, 그리고 칼륨이 1%, 황이 0.5%, 나트륨이 0.5%, 염소 칼슘이 0.4%로 구성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학 성분들을 값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미국 돈으로 89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900원어치의 화학 물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화학적으로 값을 매기면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치는 과연 얼마입니까? 설마 사람의 가치가 900원이겠습니까? 사람의 가치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또 인간관계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런 얘기 하죠. 내가 모임에 와주고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걸 아주 우리는 아주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인재들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이렇게 환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경제 논리를 따른 가치입니다.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 혹은 성경적 관점에서의 우리의 가치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진정한 인간의 가치 분명히 금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더 높은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높은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고민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내가 얼마짜린가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첫 번째 가치는 여러분, 바로 창조의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19절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의 유명한 미술가인 파브로 피카소의 황소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청년들은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웹 검색을 합니다. 황소몰이 딱 이렇게 찍어보죠. 이 황소몰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피카소의 이 작품은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이 아무렇게나 부서져가지고 길에 버려진 자전거를 하나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가져다가 그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을 떼어다가 이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이 황소몰이라는 작품인데 지금 이 작품의 가격이 약 3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전거의 그 고물값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되자 300억의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이 된 것이죠. 쓸모없는 물건이라도 유명한 작가, 능력 있는 작가, 창의력 있는 작가의 손에 붙들림 바 되자 예술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길에 아무렇게나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가치 없이 밟힐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값지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을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900원짜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작품과 상품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상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같은 제품을 수없이 찍어내기에 우리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품입니다. 그러나 작품은요, 작가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낸 유일한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진 인간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1,000원이 아니라 1,000원보다 못한 가치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갑을병정이 되어서 누군가 누구를 아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 그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은 나만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만드셨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수십억인데 대량 생산 아닙니까? 나는 그 대량 생산된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쉬운 비유로 여러분 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 중에는요, 연간 수백만 대를 만들어내는 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들은 우리가 저렴하게 사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만들어진 차 중에서 제일 비싼 차는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차 중에 가장 비싼 차는 360억에 달하는 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차는 어떤 차이겠습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낸 차가 아니죠. 세상에 한 대밖에 없는 차입니다. 그리고 장인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낸 차예요. 여러분은 대량 생산된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고 그 유일한 한 작품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대밖에 없는 차,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의 장인이 만들어내놓은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시고 또 이 세상 만물에 당신의 숨결을 지어버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의 작품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두 번째 가치는 바로 구속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작품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게 되었죠. 망가져버린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야만 하는 인간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말은 무엇인 줄 아세요? 원수는 그냥 아우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나 저 인간 좀 안 보고 살면 안 될까? 이게 아니에요. 어느 골목, 어느 길모퉁이에서 원수와 맞닥뜨리면 내가 죽거나 내가 죽이거나 서로를 멸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라는 존재예요. 그냥 꼴보기 싫고 밥맛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언제든지 진멸해버려야 하는 관계가 바로 원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말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셨다,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말입니다. 계속해서 집을 나간 탕자처럼 세상에서 달려가 썩어질 것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마치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김원태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내게 능력과 감동을 주는 십자가라는 책에 어느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심장에 불순물과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이거는 수술해도 소용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심장이 수명이 다 됐다, 이렇게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건강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연세가 많이 든 그분을 누가 자신을 희생해가며 심장을 떼어내 주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늙은이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겠습니까? 이 노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의사에게 이 노인을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젊은이가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살린다는 말인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극구 사양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펄펄 뛰다가 마취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노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서는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심장을 넘겨준 젊은이는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노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 대신 죽은 건강한 젊은이가 누구란 말인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오늘 이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도 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100년도 살지 못하는 시간을 대부분 수많은 죄와 실수로 인해서 망가지고 부서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심장을 떼어내어 우리의 불완전한 심장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젊은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식었던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해서 신적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Divine Exchange,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바로 용서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상처를 치유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꾸셨고요. 우리의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부요함으로,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결국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치는 여러분 부여된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치예요.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가치예요. 그러므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바나바들을 향해서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가치 있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거기서 선교가 시작되고 구제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고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는 걸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혹은 그렇게 돕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치의 눈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선교가 시작되고 구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가치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가치가 우리에게서 날마다 재확인되어야 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나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였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하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가치 회복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발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는 믿었으나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속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가치를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세 번째 가치는 바로 사명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어떤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창조의 가치를 깨달으면 그 가치가 높아지죠. 구속의 가치를 깨달으면 그 가치가 또한 높아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의 구속을 통해 가치가 높아졌는데 그 가치를 그냥 둔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더욱 높이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360억짜리 차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360억짜리 차가 있습니다. 완전 수제품이에요. 세상에 최고의 장인이 한 대밖에 만들지 않은 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경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여도 속도를 못 냅니다. 정숙성이 없습니다. 코너링도 안 돼요. 제동력도 엉망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셉니다. 그러면 이 차가 진짜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차가 명품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성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성능에, 그 가치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어느 큰 교회에서 교인 수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식당에서 봉사할 분이 없어요. 교인은 계속 불어나는데 식당에 봉사할 분이 없어가지고 광고를 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혹시나 직분자로서 봉사하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 식당 봉사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권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설거지를 많이 했는데 또 하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거지가 가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훈련을 받을 때 싱크대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세계 선교는 설거지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봉사와 수고의 가치를 매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로 여러분들의 사역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그 가치는 여러분 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가치를 증명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 전도사 때 부산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상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그렇죠. 건물주님이 방 빼 그러면은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런데 다 그 동네 교인들이 와서 이 교인이 되어 있는데 이사를 가라 그러면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 빌딩으로 옮기고, 옆 빌딩에 있다가 또 이사 가라 그러면은 또 그 옆 빌딩 지하로 가거나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아카에다가 장의자를 싣고 이사를 갑니다. 참 서러워요. 교회가 이사 갈 때 진짜 서럽거든요. 그때 그 교회를 사역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였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김 전도사, 앞으로 작은 교회도 가고 큰 교회도 갈 텐데 이 말은 꼭 기억해라. 10명에게 설교해도 1000명에게 설교하듯이 하고 1000명을 목회해도 10명을 목회하듯이 해라. 그 말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다른 목사님이 해주신 말 다 잊어버려도 그 말은 정말 잃어버릴 수가 없고 지금도 늘 되새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1000명에게 설교해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1000명을 목회해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10명에게 사역하고 10명을 섬기고 10명을 도와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세상적 가치로 그것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장부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함을 보완하고 더욱 완벽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원래의 그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가치를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높여야 하는 존재가 그 몸으로 불의한 일에 사용하고 그리고 더러운 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고 한 그 경고 속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반성의 주기도문이라는 글이 떠돈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꼬집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주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우리를 이라고 하지 말라. 나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지 말라.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하고 살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라. 내 뜻대로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을 본체 만세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살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죄지을 기회를 사양하지 않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예수님 짤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 짤이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듯이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감매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형제들을,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얼마짜리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함부로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몸을 함부로 자해해서도 안 되고요.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입어서도 안 돼요.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하라고 해서 아무거나 입고 다니면 안 돼라고 말이죠. 시도 때도 없이 굶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성취해 나갈 때 그 가치는 본래의 가치보다 더 높은 영광의 가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호주 장애인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를 갖지 못하고 태어난 청년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그래서 그 가치로 보자면 도대체 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행하지도 무가치한 인생도 살지 않았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망의 늪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자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가치는 구원의 가치로 새로워집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심장이 오늘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장난 심장 대신 새 심장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나를 부장님이라고 부르고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무슨 님 해서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여러분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도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 여러분,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값지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값지게 만들고, 우리의 행실을 값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값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는 우리 바나바 회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실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워 눈물 흘리실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가치를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물질의 가치로 폄하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지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가치, 구속의 가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가치를 하나님의 신적 가치로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